옆 사람과 인사하시기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사모님 여기만 꺼지세요. 낮 시간에 다 바쁘셔서 이것저것 때문에 못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바쁜 것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미국 가면은 집회가 월화수목까지는 집회가 안 돼요. 금, 토, 일 이렇게 집회가 돼요. 왜냐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벌러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집회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도 이제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야지 앞으로. 호주 갔더니 호주는 더 그래요. 호주는 더 살기 어려워요. 집값도 비싸고. 거기는 주세라고 해서 주마다 방세를 내요. 월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벌어서 또 갚아야 되고. 근데 비싸거든요. 한 달 보통 한 투룸이나 원룸 정도면은 한 300만 원이 그 반값을 내야 돼요. 그러니 뭐 보통 돈 벌어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도 돈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할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옛날 유럽 얘기하고 미국 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견디는 사람은 천당 가는 것이고 휘말리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방법이 육신이 우선되면 안 돼요. 영이 우선돼야 돼요. 이건 껍데기니까. 죽음이 뭐냐면은 영혼이 육신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온 영혼이 예수님만 정말 잘 믿었으면은 주님이 그 영혼을 이제 딱 천사를 보내서 낙원을 인도하지만 그 죄짓고 불의하고 육신이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등하냐고 죄짓고 회개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믿었는데 죽었더니 지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면 또 나올 수 있느냐? No. 정말 절망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되게 믿어야죠. 우리 예수 잘 믿자고요. 남물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 시대 흐름이 자꾸 막 있는 문명 문화를 막 발전시켜서 거기다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끌려가는데 우리는 예수 외에는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내 평생에 주님에게만 마음을 뺏기고 주님께만 정복당하지 어떤 데도 마음 뺏기지 않게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요. 마음은 하나예요. 주님께 마음을 다하면은 딴 데다 마음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쪽에다 두니까 주님께 마음을 못 두는 거죠. 마음을 다해라. 또 성품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인데 마음을 다했으면 이제 다른 것은 별로 안 돼. 근데 주님에게는 마음을 안 두고 이 땅에다 마음 두니까 별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서 남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고개 좀 숙여, 겸손하게 좀 숙여, 좀 들으니까 바람 나는. 그래서 좀 바보스럽게 사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답답하냐고, 맨 교회 간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말씀이 아니면 안 한다고 그러고, 왜 그래? 그게 우리 천당 가는 길이요. 근데 뭐, 동해 가면 동해 올리고, 서해 가면 서해 올리고, 다 올리네. 교회 가면 교회에서 올리고, 또 밖에 가면 밖에서 올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좋지요. 어디 가나 다 환영받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됩시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앞에 스크린 뜰 것입니다. 말씀 볼 때는 크게 읽어야 돼요. 배다 힘주고 아주 큼지막하게 그러고 잘 되네 아주요. 자, 30절부터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30절부터 34절 그 절까지 또박또박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제 목사님이 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뭘 구하나 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 붙고 남편 진급하고 어떤 할머니는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니?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면은 그거는 반뚝 잘라서 헌금하고 반 가지고 뭐 성경도 보고 보면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권사님이 영화 할머니인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당첨만 되면은 전 욕심 안 버리고 헌금 많이 오고 다 주에 쓴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안 했어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 근데 복권사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냥 뭐 해볼다면 해보지만은 복권 사서 당첨되게 달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불로소득이니까 안 되죠. 성경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복권이라든가 또 증권 그런 건 손대는 것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탕주의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얼마 가지고 있는데 뭐 증권에서 돈 벌었다고 그게 부러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것이 성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한탕주의고 기회주의가 돼가지고 그런 성실한 살면은 바보처럼 보여. 왜 그렇게 하냐고. 한 방 터뜨리지. 근데 그게 되느냐?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한 방 터뜨린다는데 그 줄 때까지 터져야지.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권 같은 것도 손대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땀 흘려 벌어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일확천금주의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닌데 들어보면 다 육신 거예요. 뭐 구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내가 가르친다 해서 이제 다시 가르쳤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하는가 보다 성경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래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영에 죽은 사람들이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 그런 거. 이 맛있는 것이 뭐겠어? 물 마시겠습니까? 누가 물 구합니까? 다 맛있는 것도 그저 좋은 술 같은 거나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은 외국에서 술 수입도요 1등이요. 위스키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술 저런 걸 그거 마시고 뭘 마실까? 오늘은 소주, 내일은 막걸리. 그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뭐 물 때문에 구하겠습니까? 뭘 마실까? 마시는 내용은 이런 룰이 아니에요. 다 육신의 그 쾌락 즐거움 때문에 먹겠다는 건데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더하신대요. 목사님은 그것이 믿어져. 그래서 목사님은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안 구해요. 나는 주님에게 능력만 구해요. 그리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해요. 필요할 때 있을지어다. 돌아와라 그래요. 그건 목사님이 이제 간증 얘기지만은 목사님 많이 이렇게 말러져요. 이렇게. 그게 이제 동복을 입으려고 했더니 동복이 한 번씩 줄여서 이렇게 줄이는데 어깨가 이렇게 줄이는데 또 헐렁헐렁거려. 그래서 이제 내가 양보가 한번 와라.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제 양보가 뭐라 했더니 즉시 응답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좀만해 있는데 목사님 양복해드려. 아빠 허더라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가 봐. 나는 아빠는 안 돼. 아빠는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제가 이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주신 돈을 모았는데 어린 것이 돈이 되는가 봐요. 몇 배 되는가 봐. 모아놓은 게 아버지는 절대 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양복을 하나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싼 데 가서 우리 아울렛 같은 데 이제 지난 거 상설매점 거기 사입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간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말르니까 이제 그래서 뭐 오사 와라, 동복이 와라 그랬더니 그 어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누가 어떤 속회에서 목사님 만나 뵙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뭐 목사님 양복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아직 못 만났으 기보는. 말로 하는 그렇게 능력을 구해서 필요한 것을 오너라 가너라. 그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권세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니까 주님도 그릇도 안 되고 주소도 없고 이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빨리 바꿔봐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보면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그런즉 시작. 사람이 먼저 올 게 있고 나중 올 게 있어요. 양복을 먼저 입어야 돼요. 낯익을 먼저 입어야 돼요. 에? 그리고 바지를 먼저 입어야 돼요. 빤스를 먼저 입어야 돼요. 누가 바지를 다 입고 그 위에다가 빤스가 나왔어.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바보야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야? 왜 웃어? 그 자매들도 이해하죠. 낯익구를 빼는 우대 입고 다녀봐. 빤스 밖에 대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인생은. 근데 하나님이 그 순서를 이어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할 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래요. 그럼 이제 나중 게 뭐냐?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순서 찾아봤어요. 뭐가 의고 뭐가 나라길래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 나라가 이거였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이야. 거기 나옵니다. 이제 12장 28절에 자, 또 한번 읽습니다. 12장 28절 시작.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선지자나 제자들이 없어요. 왕들이. 다 귀신은 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드디어 귀신을 쫓는 거야. 귀신 막 드러나고 막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안다고 그러고. 근데 귀신이 드러나는데 예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권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지? 이런 식이요. 아니야.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봐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은 어제 말씀했죠.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 받는 건 별로 신경 안 써. 왜? 이런 교리. 예수님 따라오세요. 지키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거야. 절대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건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것이고 죄를 사함 받는 자에게 따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공부해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선물 줬어. 누굴 줬을까? 예수님. 예수는 이제 죄 사함 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서 죄를 사함 받은 의인에게는 또 선물 주셔서 무슨 선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했어? 예수님이. 예수 믿어서 죄가 사함받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했어?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놓은 걸로 아이고 성령 받았네요. 이러니까 성령 없이 믿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기쁨도 없고 또 바쁘면 교회 안 다니고 지금 교회 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한국에 10,000,000명이라 10,000,000명.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전도하잖아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셨어요? 옛날 다녔었어요. 그래요. 지금은요 바빠서 못 다녀요. 그래요. 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시면 바쁜 앞에서 신앙이 깨지는 거야. 교회 다니셨어요? 저 옛날에 성가대 있었어요. 성가대. 지금은요 아이고 애들하고 살라니까요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 못 다녀요. 성가대 앉은 분이 그래요. 다 이분들이 뭐냐? 성령 없이 그냥 주의 이런 거예요. 그냥 봉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 믿음 종천이니까 실장이라면서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교회 그만두고 직장 가 안 가? 에? 아 소소 말해야지. 안 돼서 말하면 뭐 어디 있디야?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준대. 회사에서 주일범하고 거기 가야 돼 안 가대? 그러면 1,000만 원 준대. 돈가 모르면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 준대. 아이고 좋아. 한 달에 1억 준대. 안 간대. 믿어지죠? 그럼 왜 안 가겠어요 이분이? 천당 가기 때문에. 돈이 수천억 와도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얼른 앉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몇 살이요? 26. 앉아. 그래서 이 천당 가는 길이 말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인치 받아야 돼요. 이게 반드시 성령 받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마음에서 천당이 있음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뭘 받아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제 5년 10년 믿어도 성령 안 받으면은 천당이 있다면 그냥 있는 줄 알지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야. 지옥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존재하죠. 그게 그럴까 싶어서 안 믿어지. 그러니까 지옥 가든 말든 그냥 뚝 때려버리고 돈 벌어 다니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것이 지옥이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긴 알지 아는 거와 믿는 것은 다르죠. 목사님도 절대로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주일날 범하고 뭐 죄짓고 그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속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먹는 것이, 입는 것이, 마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나중이다. 먼저 네가 그건 나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의로 가라. 의가 뭐예요? 오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오신 분은 우리에게서 역사할 때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당부한 게 뭔지 아시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야. 한번 볼까 한번요? 자, 14장에 시작. 자, 주님이 아주 위대한 말씀했어요. 주님이 구해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야.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 와서 찬송이나 배우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시는 엄청난 어떤 정도도 없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 모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본인이 의지하고 찾으면은 성령님이 그러면 폐에 공기가 오듯이 속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주님 만난 감격으로 눈물이 피 돌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 짓을 왜 했지? 난 잘못한 거야 하고 죄가 있는 깨달아지는 거야. 눈물이 피 돌지. 여러분 다 권사님 울어보셨죠? 참
울어보셨죠? 다 우는 거예요. 나도 울었어요. 엄청. 잠바가 막 물이 범벅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잃어버린 내 아버지를 영이 만나는 거야. 그게 눈이 팍 터지는 거예요. 울어보셨어요? 울어보셨지? 울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다 울어봤네, 뭘. 근데 나는 웃기만 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울어본 일이 있어요. 그 뒤는 울어봤어요? 울어보셨지요? 참 굉장히. 다 울부만 모였네, 울부만. 전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어쩌면 주님을 아직도 성령으로 만나지 못한 거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잘 들어봐요. 요즘에 한국에 극도의 이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천지요. 신천지. 신이 천지가 있대. 신은 한 분뿐이 없어, 하나님. 귀신은 많겠지만은. 그런데 이만희 씨는 하나님도 막 얘기해요. 예수도 말해요, 그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래.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보혜사라니까 그게 굉장한 줄 알지. 이미 성경은 그가 세상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아. 그가 너희 안에 계시겠다는 거야. 성령님은 어디 안에 와 계시야? 성령이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눈에 훤히 보이는 저 이만희 씨, 머리가 하얗죠. 그거 지금 당뇨병이 있어요. 그 보세요. 얼마나 저분들 죽습니다, 이제. 아니요, 정말요. 반드시 사람이 때문에 어느 날 죽어요. 성령이 죽남. 헛된 짓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팍 끌려가지고, 왜? 악한 영 때문에 끌려가면요, 코 끼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이죠. 그래서 오시라고 해, 오시지. 또 성령의 사람은 삶이 인격적인, 거기는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막 빈격입니다. 왜? 마귀미 확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신천지는 왜 이단이냐? 주님 말씀이요.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만희는 절대 성령이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성령이 될까? 이게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적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니까 예수 떠나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지금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 성경에 정한 예수님이야. 이분 떠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변명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옥받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나라를 구해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이건 이제 살아계실 때 말씀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기 직전에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요.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성령의 시작.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뭐를 이게 원래 세례인데 저 세례가 아니라 원래 침례인데, 저건 이제 저 성경이, 우리 한국 성경은 어디서 번역했냐면은 중국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 번역할 때에 이미 한국은 불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불교가 왔죠. 불교에서도 이 세례식이 있어, 이렇게 물 젓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문의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 침례를 뭘로 할까? 불교에서 물 젓는 거, 그걸로 하자. 그래서 써서 게 이제 세례예요. 근데 이제 세례는 불교는 어디서 왔느냐? 캐톨릭에서 갔다 와요. 캐톨릭도 물 젓죠, 이렇게. 원래는 주님의 말씀은 침례요. 물에 푹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냐 안 따지기 전에 침례 받는 것은 옛 죄인이 난 죽었습니다. 이 소리요. 내 죄인이 나도 죽었습니다. 물에서 푹 올라오면서 내가 주님의 부활처럼 내가 다시 영이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 고백이 침례 받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거룩한 결단이야.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결단 않고 막 살면 소용없는 것이고, 이 물을 이렇게 약식으로 해도 정말 그 뜻을 알고 자기의 사람 포기했다면 훌륭한 것이고. 그런데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도 받아야지. 응? 자기 손주도 받아야 하고.
나는 뭐 믿음도 하고, 근데 애들이 다 교회 안 다니고 딴짓해요. 기도도 안 해요. 애들 잘 다녀요? 걔들은 안 다녀요. 누군데요? 우리 아들, 딸이요. 참 책임감 없는 어머니, 아버지시죠. 어떻게 내가 애기 낳아놓고 자식 낳아놓고 성령 안 받아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는 밥 먹고 웃고 다니고. 아니요, 정말 기도할 일이요. 눈물로 기도할 일이요.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다 사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으로 목회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몇 마디만 던져도 성령이 쌓이면 다 스물스물 찾는 거고, 유창하게 말해도 성령이 쌓이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점령당해야 돼요. 고분고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분고분. 성령 앞에 고분고분. 그래서 시키는 대로를 만큼 내 자아가 죽어줘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성령 받아서 빨리 기도해서 자기가 죽이는 경륜을 해야 돼요. 훈련을. 이 배추가 말이요, 밭에서 배추는 밤도 낮도 꼿꼿해. 배추 이렇게 서 있어요. 배추다 그랬어. 이제 주인이 보니까 아주 교만에 터져. 너 칼맛 좀 볼래? 그래서 이제 밑에 폈어. 넘어지면 배추 넘어지는 거예요. 배추가 고분고분하네. 그래서 주인이 화났어. 그래가지고 배를 갈랐어. 그게 짝박이다. 배추! 딱 뻗었어. 이렇게 빳빳합니다. 배추파리가. 이것이 겸손한 데가 없어. 부들부들하니요. 주인이 화났어. 그래서 또 잘랐어. 또 배추가 잡아졌어. 4등분 잘라도 배추가 빳빳이 가서 배추다는 거야. 주인이 화났어. 그래서 이놈의 배추를 해서 이제 하룻밤새에 소금물에 집어넣어놨어. 아침에 꺼내내 했더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전 배추요. 그래서 닦아서. 고추가 얼마나 매워, 그지? 고추가 매운데 그걸 다 이빨 쭉지 들어도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도 매워요 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아멘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배추가 빳빳한 것이 밭에서 얼어 죽어갈 것이 그렇게 겸손해지니까 주인 마님의 밥상에 올라지네 것이 말이야. 우리는 밥상에 김치 없어 밥을 마음이 없잖아요. 김치가 참 좋은 거예요. 뭐든지 김치는 좋은 것 같아. 밥 먹을 때도. 근데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식사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두부를 해놓고 배추가 했을 때 있어. 우리 그 배추와 두부는요 아주 궁합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두부 먹어보시오. 무슨 맛대가 있나? 김치에 싸가지고서 혓바닥 빼가지고 먹어봐가 얼마나 맛있을까. 두부도 배추 이파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밭에서 뻣뻣해가지고 배추 이것이 어디 지가 밥 사보려고 그랬어. 칼 받으면 지가 그냥 마음 포기하고 쫙 벗겨져가서 배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놔두었어. 그냥 소금물에 집어쳐넣어버리니까 나중에 얼마나 맵겠어요. 다 집어넣어. 내가 봤어. 김장할 때 배추 한 마디 안 해요. 더 집어넣어요. 사람이 말이요 빨리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겸손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 받으면 자기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할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앞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정태식이라는 권사가 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장로교에서. 근데 이게 호리온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 봤더니 이 양반이 인천에 보디빌딩의 대표였어. 키는 한 1m 한 70 정도 될 만한 그런 정도 키인데 봤더니 팔뚝이 아니야. 흙을 뭉치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막 이게 막 다리가 막 이만해. 막 누구 있더니 저예요. 그려. 그쯤은 그 옆에 있는 부인이 그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목사님 아주 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물었어. 뭐 했더니 자기 신랑이 매일 밥만 먹으면 가서 맨날 이거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일하고. 그래서 자기는 아주 죽으면 했다는 거예요. 저놈 인간이 밖에 나가 운동만 하고 난 집에 일만 하고. 지금은 이제 운동 안 하니까 다 살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맨날 먹고 이거 했더니 알투 이런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 근육 키우는 거예요. 영어 반복해야 잘하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경건의 훈련을 안 해요. 따라해봐. 경건의 훈련. 말씀을 듣고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해봐야 이 말이에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기 몸이 변화받는 거야. 어느 날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예, 때가 되면 죽어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게 목사님도 읽고서 해보려고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사이에 어느덧 그렇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지. 가만히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복을 해, 반복을 자꾸. 따라해, 반복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성령 앞에서 나는 사라지고 이분이 나를 다스리게 해놔 보세요. 그때부터 신앙은 순리롭게 되어가는 거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빨리 만들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그 나라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뭐가 나라래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뭐를 시켜야 돼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받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먼저 믿게 만들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죄사함 받게 만들고 죄사함 받는 자에게 그러면 뭘 시켜야 돼요?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게 만들어서 자나깨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모시기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어느 날 성령님이 바람처럼 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순간에 팍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죠. 받는 성령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받고 우리 애들도 내가 만난 전도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놓아야죠. 따라합시다. 성령은 받는 것이라, 예수는 믿는 것이라.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봐. 반대로 예수 믿는 거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래야지. 예수. 다시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성령 믿는 것,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아이고 100점이네요. 여기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나오신 것 같아. 어떤 분은 믿는 것, 받는 것, 아니 반대로라고요. 알았어요. 다시 성령 아니 반대라고요. 알았어. 시켜봐요. 예수 올라 안 되네.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받는 것, 믿는 것, 예수. 잘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은혜를 믿는 것이고, 성령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오신 성령을 내가 환영해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란 말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성령 충만하면은 날 인도하셔.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셔? 크게 어디로? 다시 크게 시작. 진리로 인도. 그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뿐이지. 그러면 인도를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버텨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너 하지 말아라, 해라. 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지 말거라. 난 하고 싶어요. 이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진리로 인도할 때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훈련을 그렇게 한 번 또 오고, 또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져. 당연해지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할 때에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 앞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를 구하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어려운 질문할게요. 기차가 어디로 가? 응? 철로 위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배는 어디로 가? 물 타고 가? 비행기는 바람 타고 날아가. 그러니까 비행기는 바람 타고 날아가지. 그렇지요. 비행기가 물 탑니까? 그러면 기차는 철로 위에 가는 거야. 배는 물 타고 가고. 그럼 우리는 뭐 인도받냐?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거야. 근데 성령 인도가 어디냐? 항상 석가말 공자말이 아니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이것을 내가 훈련받는 거야. 하라면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러의 구습이 하기 싫대. 반복해서 자꾸 안 해. 나중에 성령님이 에라, 너는 해도 안 되겠다.
나는 포기한다. 그때부터 아무런 감동이 없죠. 응?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교회 같은 게 그래요. 목사님 저 마음에 괴로워요.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언제가 뭔가 바빠서 전도를 못 나오는데 자꾸 성령님이 너 전도해라. 아이 바빠서 못해요. 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요. 너 전도해야지. 참 나중에 딸이 끝난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에 전도할 마음 자체가 없었대요. 자기 그게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은 성령님을 집사님이 근심시켜서 그래요. 성령 뭐라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싹싹 회개하고 노여움을 푸세요. 성령님 지가 건방 들어서 성령님 앞에 건방 들었으니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회개라고. 근데 그분이 울면서 알았다면서 자기 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순종하지 않고 했더니 싹 하시더라는 거예요. 땀난 이마에 바람이 휙 불면 땀이 싹 식어지듯이 내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왜? 성령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치유 인도하시는데 강제로 끊어요. 이리 오너라. 그때 내가 얼른 예 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냥 성령의 인도가 가만히 드는 게 아니라 로봇 같이 이렇게 아니라 그가 인도할 때 내 자아가 부서서 그 인도 앞에 순종을 받으러 의를 구하라는 거야. 자꾸 이건 반복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 청년도 그런 반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겠지? 근데 때로는 안 할 수도 있잖아. 않잖아. 그지? 하라고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일이 있지, 인간은. 막 앉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그렇지 않지요? 다 이제 순종만 100%죠? 웃는 게 이제,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질문 받게 내가 뒤에 앉아보니까 뒤에 쫓아가다 또 질문 올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싸움이에요. 늘 시키면 네. 고번 순종하는 거죠. 가라면 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성숙된 모습이에요. 목사님도 100% 해야 되는데 100%가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하라. 예. 근데 이제 누구 만나야 될 것 같고, 기도 더 해라. 그만 자고 싶은데요. 그럼. 요즘 목사님은 기도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요. 거의 이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목사님은 시간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절대 우리 성도들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만나기도 한 10분 정도만 만나주고, 난 또 바로 와서 또 내가 누굴 만나도 금방 대화 끝나죠. 너냐 나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어쨌든 기도의 분량을 나는 많이 채워야 할 그런데 앞에 큰 일이 있으니까요. 자꾸 기도할 시간 내가 자꾸 시키니까 또 나가면 또 얼렁 들어오고 또 나가지도 않지만 왜? 성령이 시키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 의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꾸 나를 지배해요. 이게 나갈 마음도 없고. 목사님도 그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100% 하라면 하고 또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근데 그게 못하면 또 얼른 회개하죠. 주님, 제가 또 시간 낭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저 진리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기차가 철로 위에 가는 거예요. 배가 물통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훈련받는 것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안 살면은 주님이 고민하죠. 내 아들 따라 얼른 살아. 끝까지 안 살았어. 그 안 살은 자들의 그 끝이 뭐냐? 별거 아니네요. 안 살았어도 안 산 자에 대한 심판은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자, 볼까요? 안 살았어. 기회를 놓쳤어. 자, 시작. 까닭이요. 통하는 배요. 거기까지만. 주님 말씀 듣고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서 아멘하고 의를 이뤘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막 내려서 막 물이 막 콸콸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주초를 반석 위에다 놓은 까닭이다. 이게 뭐예요? 심판 때에 그가 천당간다. 왜 천당가느냐?
평소에 말씀대로 산 자기 때문에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도 행치 아니했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 뒤에 이제 시작. 다시 그 뒤에 시작. 아니 그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고 그냥 말씀이고 난 나고 말씀을 어겨서도 회개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다 어디 사냐고 난 못 산다고 이러고 갔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모래 위에다 집을 졌대요. 근데 이제 집은 졌지요. 일평생 교회 다녔지. 죽었네? 비가 왔다는 거예요. 모래가 막 쉽게 들어갔어요. 집이 삐그덕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심판 앞에서 절대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예수는 믿어놓고 죄는 저도 괜찮다. 그거 할만하네. 그거 할만하겠네. 예수 믿어놓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짓고 다 죄짓고 뭐 어떻게 다 성경도 달아 할만하겠네. 아니요. 천국은 절대 좁은 길이야.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느냐? 성령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끌 때 끌려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포기해라는 거예요. 이놈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 죄성은 100번이면 100번 다 주님 말씀 거부죠.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그 군인 청년 한 사람 중에서 군대 갔었는데요. 난 그 모르겠어요. 그 스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더래. 어떻게 스님의 아들이 있는가? 원래 스님은 장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땡땡이 중인가 봐. 땡땡이 중.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이제 훈이 아니라 정경이에요, 정경. 근데 이놈이 이제 모아놓고 기도니까 넌 막 기도 좀 마. 하나님이 없어. 있습니다. 하나님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전이니까 때렸던지 하나님이 있어 없어. 너무 배가 아파서 하나님 없다 했대. 얘가 배를 만져서 휴가 가지고서 이제 나한테 울면서 목사님 중아들이요 하루 때려가지고서 하나님 없다 했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할 때 진실이냐? 아니 배가 무서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 자기는 정말 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용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옥 가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 진짜 회개했더니 진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 가서 군대까지 다 들어가서 그 스님 아들한테 중아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갔어요. 가자마자 자기 상병이들 저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분명히 계셔요. 그랬더니 미친놈을 맞아라는 거예요. 또 맞았냐?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봐 네가 세게 나가야 돼 임마. 네가 다음에 가서 너 맞았냐?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세게 나갔대요. 저기요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랬더니 그 중아들이 지가 꺾였는지 붙더니 그 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파서 하나님 없다고 했지만은 이게 죄스러운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산 것이 그렇게 마음이 회개거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죄를 짓고 또 왜 뻔뻔할까? 그럼 넌 지금 어디다 집 짓냐? 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뭐가 심판 앞에는 주님이 너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이고 회개하고 나올 텐데 넘어지고서 누워있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애가 넘어졌어. 그럼 우리 권사님 아들이 넘어졌어. 그러면 아가야 얼른 일어나 아가야. 그랬지. 넘어진 애한테 가서 발로 보면서 이놈 새끼 죽어 이놈 새끼가 발로 바로 벗겠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넘어지면 일어나 아가야. 아가 일어나. 그래야지. 율법은 안 되지만 복음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가야 얼른 일어나서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기억난 것이 난 모르겠어요. 3살 때? 4살 때? 그럼 뭐 기억은 안 나요. 우리 집 이제 시골이니까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었어. 그리고 문지방이 있고 문지방 넘어가서 방으로 가. 지금은 그런 집이 없죠. 시골도. 근데 제가 문지방에 걸려서 나오다 방에서 마루에 팍 넘어졌어. 아파서 내가 울었어. 우리 어머니 울었어. 우리 애기 왜 울어? 그러는 거야. 왜 우냐고. 내가 이제
문지방.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와서 문지방을 혼내키는 거예요. 이놈의 문지방 뗐지. 얼마나 어려운 것이요. 너 뭐 할렐루야 아멘이야. 문지방 혼내켜 뗐지. 그러면서 아팠어? 무릎을 이렇게 얼음만 주시면서 울지 마가야. 그때 내 눈물 뚝 그쳤죠. 왜? 이 문지방 뗐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가 일어나 안아줄 때에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행복했던 게 지금 기억나. 우리가 삐끗했어도 하나님은 나와 얼른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 나오면서 하는데 넘어져서 난 좋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넌 그래 이놈 새끼 심판 때는 끝난다는 거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의를 구하지 아니해서 의의를 안 구해서 성경대로 못 살면 그 얘기요. 너는 죽은 다음에 네 영혼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돌아와야 된다. 넘어지고 또 거기 조싸움이다냐?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는 용서라는 절대적 회개가 있는 거야.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A는 예수 믿고 B는 안 믿어. 둘이 똑같이 지졌어. A는 잘못했습니다. B는 아이고 뭐 나는 뭐 그런 게 무슨 죄야? 인생 사는 한 방편이지 회개 안 했어.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그건 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성령을 받아서 그 인도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뭘 구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줘. 왜? 더러운데. 그럼 우리 권사님도 비우지만은 손주가 왔어요. 근데 손주의 손에 막 떡이 많이 묻었어. 근데 또 권사님 손에 이제 이렇게 떡이 있어. 손주가 할머니 떡 줍죠 할머니. 그러면 손에 똥 잔뜩 묻은 손주 손에다가니 똥 있는 손에다가니 떡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그럼 어떻게 해주셔? 씻어야 주지. 이게 씻은다고 그래요? 대구는 씻어? 참 말이 그러네. 여기를 씻어? 왜? 씻어. 씻어 이렇게. 충청도는 닦어. 그러니까 씻거든 씻어든 같은 간에 손을 씻고 와야 닦고 와야 주지요. 누가 똥 묻은 손 똑똑 죽었어요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더러운 자에게는 못 주시는 거야.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다는 거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요즘에는 간증들이 없어요. 은혜 받은 간증도 없고 내 가정에 내 삶에 응답한 간증이 없어. 왜? 더럽게 산 것도.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만큼 그릇이 없는 거야. 왜? 너무 세상이 잡힌 것들로 혼란스러워. 죄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저들이 빨리 손 떼고서 발 빼고 나와야 할 텐데 왜 저기 뭐구나. 돌아와. 안 돌아와. 죽었네요. 자기는 교회에 직분자였다나 그 죄값으로 그 영혼은 그냥 푹 빠져.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조금 더 처음 볼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손이 범죄했냐? 손 잘라라.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가느니 한 손 가지고 천당하는 것이 낫다. 들어보셨죠? 네 발이 범죄하더냐? 발 잘라.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가느니 한 발로 천당에 낫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 네 눈이 범죄하더냐? 눈 빼. 한 눈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이 낫다. 그게 내 눈이요? 아담 눈이요? 누구 눈이요? 내 눈이지요. 그러면 아담의 죄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손으로 내가 지은 눈으로 범죄한 거 발로 간 그 죄인 거 이것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왜 내가 죄를 마치 그도 지옥 안 한다고 시비 쫓깁니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어서 그런 거야. 눈으로 무슨 범죄가 있어?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다니고. 손으로 무슨 범죄가 있어? 가서 뭐 나쁜 짓 손으로 다 하고 다니고. 이 손으로 술잔을 확 마셨어. 손 범죄만 하는 거야. 다음에 술잔을 가서 확 마셨어. 이 손이 범죄한 손이요? 깨끗한 손이요? 말도 안 해야지. 술 먹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손 자라는 말은 그다 다 잘라남 죄를 뜬 끌어라. 네가 손으로 지은 죄도 죄가 지옥 간 죄야. 네가 눈으로 지은 것도 그 죄야.
그러면 거기서 빨리빨리 벗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들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때에 멸망이라는 심판을 덮쳐당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나가서 궁뎅이에 막 똥 묻히고 몸에 막 몽댕이 되면은 엄마가 빠르런 침대에 야야 차지마, 옷 벗고 닦고 와, 엄마 그걸 잘 거야. 안돼 왜 엄마가 빠르런 침대에는 자식들이 때 먹고 오면은 자지 말라고 닦고 라고 할 줄 알면서 왜 천당은 더럽게 오고도 한다고 우기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천당은 좁은 길이요. 아무나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나라를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의 진리로 깨끗하게 산 사람만 가는 곳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먹는 거 구하고 입는 거, 그게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 받고 큰 힘 받아서 진리로 살 만큼 기도해서 말씀 안에서 사는 힘을 늘 공급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제 복된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다 이렇게 받아서 쓴 거예요, 이거. 자, 시편 1편에 시작. 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다. 자, 1절로 와서 올라봐. 1절에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의 기준점은, 안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돈이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면서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 이제 오늘 말하면 이제 율법은 구약이지만 오늘 신약 말씀까지도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고, 말씀을 지켜서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안 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희 씨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복이 있어,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돈은 벌었죠. 그러나 그는 불교인이에요. 절대 천당은 갈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럼 그 돈 많은 돈이 무슨 복이요? 근데 왜 자꾸 기독교는 돈을 벌면 복이고 집 사면 복이고, 그 이전에, 그것도 다 복이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돼야지. 그게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요, 아니면 참 불행한 일이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억지로 믿지 말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스무스하게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가? 배만 타면은 스무스하듯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진리로 살면은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보면은 3절에 정말 복된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시 또박또박 시작. 자, 성경을 공부했어요. 뭐하려고 공부한 거야? 그렇게 살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 읽었어? 그렇게 살려고. 설교 들었어요. 왜 들었어? 그렇게 살려고. 모든 성경의 배움이든지 듣든지 공부든지 끝은 뭐예요? 행함이 붙어야 돼요. 행치 않냐는 공부 못 들어요. 그렇게 안 살려는 그런 성경 못 들으려고. 이렇게 안 살려면 못 들어, 설교 들어. 듣든지 읽든지 나의 결론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읽는 자, 그게 것이 아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서도 내가 응답도 줄 것 같고, 이렇게 안 살면서도 나 천당 간다. 그게 오늘의 기독교인의 큰 마귀한테 쏘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그럼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내게 무엇이 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끄실 때 어디를 이끌으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끄실 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내 옛사람이 자꾸 방해하지. 그래서 이 방해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만큼 자꾸 기도해서 의가 이루어지도록 너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그 앞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네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 이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야.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세 모든 영을 제하여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지켜가라고. 뱀과 전갈은 영적으로 뱀, 마귀, 전갈은 귀신이요. 귀신이 큰 게 아니고 뱀이 큰 게 아니고 마귀 큰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다 패한 것들이요. 뱀과 전갈을, 마귀와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는 거야. 근데 이 권세를 쓸 때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이 바뀌는 거야. 따라해봐요. 있을지어다, 떠날지어다, 될지어다. 이렇게 임금의 권한을 주셨어. 이제는 말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십시오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고 진리에 살면은 말이 달라져. 될지어다, 없을지어다, 올지어다. 이게 이제 말인데 그 말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옷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사, 올지어다. 근데 이제 빵 먹고 싶어. 빵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빵아,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또 국수 먹고 싶어? 국수? 그러면 국수 주시옵소서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국수야? 올지어다. 찰밥 먹고 싶어. 찰밥 아주 뺏기만 그럼 얼마나 많이 찰밥이 아주 지르먹게 하면 아주 찰밥은요 씹을 것도 없어. 넘기면 지르네. 그러면 이제 주여 찰밥 주시옵소서 먹고 싶어서 환장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찰밥아 와라.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편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권세라는 게 권세.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뭐 주십시오 아니라 올지어다, 갈지어다. 귀신이 역사에서 주여 귀신 내보내 주시옵소서. 괴로워요.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아 나갈지어다. 네. 이게 이제 임금 명령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쉽게 해볼게요. 목사님이 이 대구에 경찰서장으로 왔어. 내가 부임받은 거야. 근데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대구에 가서 죄인들을 잡아라. 예, 받고 임명장 받았어요. 제가 순찰 쪽에 있는데 보니까 어떤 나쁜 놈들이 도둑질하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손들어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하지. 제가 전화 걸었어. 대통령님 죄인 있습니다. 잡아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내가 임명했잖아. 당신 잡어. 아닙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임명했잖아. 경찰서장으로. 아닙니다. 잡아주시옵소서. 다음날 갔더니 파직됐더리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잡아야 돼요? 움직이지 마 이놈아. 꼼짝 마야 돼요? 잡아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뭐가 그런 거야? 서장이면 움직이지 마. 잡아. 꼼짝 마. 이래야 할 텐데 어디다 대고 전화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 잡아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안 되는 짓하는 거야. 오늘 교회는 뭐 해줘. 이제 권세가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지어다. 네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오라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파도에 잠잠해라. 파도가 눈이 있어, 귀가 있어, 코가 있어. 그 파도가 주님 말씀하면서 잠잠하지 마. 바람아 고요해라. 바람이 귀가 있어요? 바람이 눈이 있어 봤어요? 근데 그 명령 앞에 천지가 다 동원되는 거야. 나소리가 죽었습니다. 나소리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소리가 뭘 들어? 근데 그 말의 권세가 푹 움직이니까 죽은 나소리가 눈 뜨더니 저벅 흘러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 일을 구해서 진리로 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언어에 왕의 권세가 있는데 말을 탁 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귀신 역사 또 나가 충분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 많으신 거 부러워할 일이지만 부러워할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받을 수 있어. 왜 믿는 자들은 이런 표현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믿는 자는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만 받으셨나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목사님만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목사님이 능력 있고 목사님이 쓰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와서 막 이제 막 전도하다 막 아파 막 예불나가거든 고치고 막 데리고 여러분이 전도지 목사님이 전도 그러면 얼마나 하시겠어? 맨날 뭐 전도합니까? 그럼 언제 기도하셔? 여러분이 이런 처소처소에서 한 명씩만 데려와도 올해 교회가 배가 붕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10월 29일까지가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인데 한 명 이상 전도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해서 정착하자. 그럼 1년에 2명 정착 운동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받아서 전도해서 키우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죠. 목사님한테 부흥시키다라고 하면 목사님은 언제 다니겠어? 여러분은 사방팔방이 다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능력이 있으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알았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빨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만 했냐 못했냐 그건 주님이 안 따져. 미모가 있냐 없냐 그것도 안 따져. 재벌이냐 아니냐 그것도 안 따져.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다 쓰시렇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절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준이요, 모델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분이 늘 뭐, 떡 주세요, 밥 줘야나요? 아침부터 기도하기를 새벽에 깊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미명이면은 언제가 미명이에요? 청년. 해가 떴어, 안 떴어? 안 떴습니다. 아직 여명이 밖에 졌냐? 사계절 나갔다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를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말씀 듣고 싶어해요. 많이 모였대 아래 동네에. 그러면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밥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설거지했어요. 대강 인정은 좀 아침에 일어났으면 무언호에 가서 5강은 부셨어야지. 5강은 지금이 안 부시게 그때는 부셨겠죠. 5강을. 그때 청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왔으면 지금 정도만 한 10시 되게 됐겠죠. 10시 정도. 그러면 10시에 모였다면은 주님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이니까 4시 나갔다 합시다.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저것도 주님은 새벽마다 최소한 5시간 내지 8시간 기도했다는 거야. 추측해 보는 거요. 주님도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늘 구하고 또 이 밤이 맞도록 구했다는데 오늘 교인들은 30분이 너무 길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은 알아. 기도해야 능력만 한다고. 본인이 안 돼요, 그것이. 이게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저에게도 저도 알아. 기도하면 능력 온다는 거. 그러나 내가 성도 앞에 여러분 기도만 요새 능력 받습니다 해놓고 내가 안 했어.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나야말로 진짜 거짓말쟁이지. 이런 현실 속에서 목사님도 그렇게 안 돼보려고 자꾸 나와 싸워. 기도는 최고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놈이요. 엎드려 잡념이 어디가 잡념 다두르게 만들어놔. 그래서 집중해서 싸우지 않고 그는 기도 허해한다는 걸 알아. 안 하면 안 되는 건 또 알아. 그러나 기도의 착상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분산시켜. 이게 말은 주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나 당신 진짜 기도가 되던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만큼 방해가 와. 이걸 뭘로 비유할까 또 목사님이? 이런 식이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뭐 잘 모를지도 모르겠네요. 축구 차는데 공 하나가 있어요. 공 하나. 이런 공인데 이 하나 가지고 둘이 싸워. 양쪽 팀이. 어쨌든 저쪽 골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저쪽 팀이 가만히 있어 못 넣게 막어.
키퍼도 맞고 앞에 에라면도 맞고 어쨌든 이 볼을 못 맞게 못 들려고 막 태클도 걸고 막 또 맞고 어쨌든 그 골이 안 되도록 이 공을 막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운다만 맞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막어. 악착같이. 근데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은 피해서 꼬리 그러죠. 꼬리 넣을 만큼 우리는 기도를 이겨낸다는 거야. 그렇게 쉽게 뭐 꼬리 넣습니까? 적인데요. 마귀가 쉽게 그렇게 안 해요.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잡념, 졸음, 온갖 못되는 거 다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주님 앞에 굴분 버티게 만들고 이걸 뛰어넣는 거 자기와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목사님들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죠. 마귀가 기도 그만해 됐어. 기도 그다음 많이 있으니까 그만 쉬어 이제 그런 말이 들어. 그리고 주님 말씀 같죠. 주님 마음이 아니야.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물러가 임마. 또 막 2시간 했어. 또 속에서 그만해라. 오래 무릎 꿇으면 무릎에 관절 온다. 너 나이 먹으면 쪼록된다. 아파서 어떻게 하려고. 그만해. 됐어. 이게 마귀 말이야. 물러가 임마. 그러죠. 그래서 육신의 한계점을 몇 번이고 싸워서 뛰어넘어가. 힘들어. 또 막 뛰어넘어. 육신의 한계점을 뛰어넘어가면은 그때 저기에서 영계가 보여. 기도가 깊어지지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훈련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요. 나았던 거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은 새벽부터 나가서 최소한 막 5시간 이상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1시간도 못하네요. 무슨 주님이 이러시겠어요? 저부터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기독교인들은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여 내가 진리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내 삶이 철로에 기차가듯이 말씀 따라 살 만큼 키워놓고 필요할 때 와라 가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인데 뭐 놀 때 다 놀고 쉴 거 다 쏠고 그냥 마음만 착할 뿐이지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는 점점 무능하다는 말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시고 기도의 한계점을 뛰어넘으세요. 자기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훈련을 자꾸 해요. 하기 싫지?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다시 또 한번 뛰어넘는 거야. 또 힘들지? 또 뛰어넘는 거야. 몇 번만 뛰어넘어 보십시오. 힘이 내면에 힘이 생긴다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야.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올지어다. 이런 말이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문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한 감독에서 오신 분이요. 신방 갔어요. 이제 권사니까 같이. 근데 그 부인이 그 신방 분 집사님인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그렇게. 신방한 다음에 옆에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귀신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 명한다. 들어와! 불러와! 귀신아, 나간대. 가야 돼! 다! 그랬더니 옆으로 쏙 넘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이 넘어져 이렇게, 이제 방석에 앉았다가 넘어진 거 이렇게요. 근데 나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도했더니 랄랄랄랄라 방언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분이 충격받은 거야. 밥을 먹었어요, 잠깐, 조금. 나오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난 오늘 놀랬다는 거야. 권사님 왈. 뭐냐니까, 권사지만은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런 기도를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무슨 얘기 들었더니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만 했지, 나가라! 이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권세를 안 쓴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귀신 병 고쳐 주시옵소서가 맞아? 병 안 물러가라가 맞아? 물러가라가 맞는 거야. 평소에 능력을 많이 구해.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능력을 쓰는 거야. 응? 그러면 평소에 일을 많이 해놓고 은행에 돈 벌어서 토지에 넣어놨다가니 필요할 때 돈을 꺼내서 사먹는 게 뭐라? 그래야지 현장에서 돈 벌려고 그래요? 미리 돈 벌어놓고 필요할 때 사듯이 말이요. 응?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차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차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해봐. 한번. 차가 있어, 없어? 말도 안 해야죠. 안 달라고 가봐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차가 있죠? 그거는 그냥 차가 떨어져서 돈을 벌어서 산 거야.
아주 알기는 군수같이 하시네. 그래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힘든 것을 무릅쓰고 돈이 있어서 차 산 거지 그냥 차가 왔나요? 내가 평소에 능력을 많이 구했다가니 필요할 때 능력을 쓰라는 거야. 그분 권사님 말이요. 이제까지 권사하면서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야, 이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에 빨리 변화가 와야겠다 싶었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명령해야 돼. 임금은 명령하는 거야. 예수가 임금이지 뭐 우리가 내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그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명령의 권한 나가 들어와 없어져 있을지어다. 이건 왕의 이름이죠. 따라해봐. 예수는 왕이다. 예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물러가라가 맞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 한국 문 대통령이신데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서 대구에서 저 뭐 좀 해주시오. 여기 뭐야? 여기는 시장인가? 대구시 시장님 뭐 좀 해주시오. 바라 없나이다. 제발이 없나이다. 그럼 왕이 아니지. 시장님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헛고 지셔야지. 허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왕이겠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왕의 이름이야. 예수 이름 부를 때는 명령이 나와야 돼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들지어라. 예수 이름 안 할 바에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예수 이름이라면은 임금의 이름인데 조용해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집사가 자기 애가 이렇게 막 배 아프고 막 설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먼저 간증하기를 우리 어떤 애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설사해서 병원에서 못 잡는 거야, 애기 설사병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갔더니 이제 금요일 날 왔어요. 애가 눈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설사했다는 거야, 병원에서 못 고쳐서. 그래서 이제 애기 손 얹고 엄마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크게 안 했어요. 애기는 크게 울어. 애 앞에서 물러가라 해봐. 애가 막 으아 그러지 막 떠나가라 으아 애기가 막 놀라는 거야. 치워내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앞에서는 너무 세게 애들이 경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애기가 아픕니다. 한 주간 동안 설사했다는데 주인 치를 예수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애기도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울지 않고 내가 떠나가서 걔가 울겠죠. 떠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이름이 새근새근 자더라는 거예요. 자고서 이제는 철야 때에 이제 올랐는데 그때부터 이름이 눈 떴는데 그때부터 그 똥구멍이 막혔다는 거예요. 지엄마 말로. 얘가요. 한 주 동안 설사하는데 목사님 안수 받고요. 똥구멍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발도 좀 이쁜 말씀이 똥구멍이 뭐요? 아니요. 똥구멍이 똥 샜어요. 얘가 그동안 안 좋았더라. 근데 내가 가서 막 예수님 똥구멍 막 막아주시옵소서. 똥 안 나오게 해주네요. 그냥 떠나가라. 설사는 물러가라지요. 그게 또 그런 거. 내가 언제 거기서 예수님 똥 샜습니다. 똥구멍 막아 주시옵소서. 똥구멍아. 뭐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웃어요? 내가 말이 너무 셌나?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살면서 필요할 때 예수 이름은 임금이니까 임금의 언어로 하는 거야. 내 힘이 아니라 임금이 말한다. 조용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비유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 제가 어려서 책을 많이 봐서 안 돼서 한문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근데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은 또 마당 컸었어. 동네 온갖 아이들이 다 와서 노는 거예요. 딱지치기도 오고 가위생도 오고 고무줄 치기도 오고. 그런데 이제 그 애들 막 딱지는요 땅땅 그럽니다. 막 방이 마당이 울려 막 땅땅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착배다가 다 불러 오성아 그래 이제 아버지 부르셨더니 저 밖에 나가서 애들 좀 딴 데가 놀라고 그러는 거야. 그 딴 데 나가 보면 우리 형들 친구요. 나보다 나이가 5살 우리 형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어린 것이 형들한테 말해서 아버지 형들이 나한테 나 때려. 그러니까 이놈아 아버지가 나가서 딴 데가 놀라겠다고 그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아서 지고 나가서 이제 어리니까 이번에 되니까 가서 이제 시골의 형들 보고 엉아들 엉아들 우리 아버지가 딴 데가 놀려. 우리 아버지가 엉아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다 도망갔어.
가만히 지켜봐서 봤더니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난 내가 무서운 줄 알았어. 누가 무서웠어?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엉아들 씨, 우리 아버지가 따져버려. 그놈들이, 형들이 다 도망갔어. 그 바닥에 놀다가니. 그게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야. 난또 그때 또 내가 되게 으쓱했지. 내가 나 무서운 줄 알고 말이야. 나 형들인데요. 지금 믿음으로 보면은 그런 원리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가 왕이니까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만드는 복종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근데 예수가 해달라고 합니까? 예수가 왕인데 명령어지. 그러니까 건강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병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돼야지. 병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귀신 떠나게 해주시. 그러면 이건 적반하장이야.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어떻게 청정 이해가 됐는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해서 성경만 하고 말씀으로 살고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해야지요. 될지어다. 그럼 지금 아직 이제 저기 총각이라면서. 그럼 앞으로 누가 필요해요? 네? 네? 앞으로 돈만 필요해? 그럼 뭐가 필요해? 그런 이제 배우자를 오라고 할 때 주여 배우자 오게 해주십시오 해야 돼요? 오라고 해야 돼요? 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배우자에 와라. 믿음 좋고 얼굴은 관계없다. 아니요,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안 맞을걸. 그래도 조금 이뻐야 되나? 솔직히 말해봐. 조금 그렇지. 근데 다 이뻐. 사람은 다 이뻐. 보면 다 이뻐. 뜯어봐봐라. 다 이쁘지. 응? 그러니까 좋은 아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좋은 아내는 와라. 믿음 좋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와라. 그렇게 해야지. 보내주셨으면 주님이 언제 그랬어? 임금은 항상 명령하는 거지.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가 예수 건데 주었다는 거야. 말로 쓰자는 거야. 다시는 기도를 다시 깨갱되지 마라.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마라. 당당하게 올지어다, 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요. 자기에게 자꾸 해서 반복하면 습관되는 거야. 저희 교회 지을 때에 이제 요거 하나 끝나자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뭘 봐요? 할 말해서 막. 근데 뭐 조금 모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쁘게 하는 거 이렇게 속해보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땅이 샀는데 옆에 땅이 이제 한 300평 되는데 자꾸 기도할 때 그 땅을 사야 될 것 같아 마음에. 그래 이제 교회 이제 그때 개척되었으니까 이제 그때 먼저 지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서 우리 중개들에게 저 땅을 샀다니까 한결같은 거예요. 전부 다 6명이 모였었는데 목사님 저건 누가 안 사요. 교회 땅 붙었는 거죠. 나중에 교회가 사면 돼요. 누가 사가서 교회랑 땅 붙었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살 땅이 아니에요. 저건 땅이 좋은 땅이에요. 놓으면은 누가 살 땅이에요. 그래 이제 새벽 기도 가서 끝나고서 이제 나 혼자 가서 땅아 와라 막 그랬어요. 혼자서 주도가 지나가면 또 가만히 있다. 가만 또 와라 그러고 또 나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믿음이 부족했던가 봐. 거기서 누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그러면 꼭 미친놈 취급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니, 가만히 있다가 또 가슴은, 와라!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다가, 누구 또, 오겠다. 그래. 이제, 한 2, 3일 했어요. 막, 오라고 막, 땅아 막, 진짜 막, 와! 빨리 와! 땅아 막. 그랬더니, 그 주간인데, 누가 저를 만나러 왔대요. 그래서 만났더니 여자분인데, 왜냐니까, 이 밭의 주인이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땅 부자였는데 딸들에게 다 이렇게 그 딸이 이제 이태원에서 호텔 하더라고. 호텔인데 돈이 급히 필요해서 이걸 팔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땅 얘기 가져가 값이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값이. 그냥 아이고 글쎄 참 땅은 좋긴 한데 우리 비싸서 못 삽니다. 그런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빚 남았는데요. 뭐 보냈어요. 또 다음날 또 와서 와라! 또 와라! 그래서 또 지나가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가만히 또 와라! 또 와라! 그러고. 근데 그 땅이 그 당시에 200만 원 이렇게 이제 팔 때였어, 그 땅이. 그 옛날이니까 지금은 뭐 1000만 넘지만은
근데 200, 그때 180만 원인가 했는데 2만 원, 20만 드렸더라고요. 이 정도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20만 원, 그 평당이 그렇게 깎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참 사면 좋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 못 사요. 저 어떡합니다. 사긴 사야 되는데, 한 자락 깔았어. 사긴 사는데 돈이 없다고. 가더라고 또 다음날 또 가서 또 와라, 빨리 와라. 그래서 또 지나가면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왔는데, 얼마 깎냐면 200만 원 돈을 160만 원에 하더라고요. 그럼 160만 원에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왔는데, 그때 보내면 다시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그때 내가 마음에 막 생각해서 하나님 어떻게 좋습니까?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제 빵꾸 냈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지혜가 떠올라. 저 아주머니 사장님 참 네 고맙습니다. 200만 원을 160으로 깎아서 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말이요, 사실은 땅 사면은 한 140을 살려고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 사장님 160이니까 그럼 나도 하나 올리고 사장님도 하나 내려서 150을 합시다. 그때 막 그런 값이 어떻게 한 평에 50만 깎냐는 거예요. 난 깎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 것 같다는 거라고. 그래서 보냈네. 그냥 가본데 정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주에 왔어요. 와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150만 원에 하겠습니다 하고서 없는 분 온 거야. 근데 그분 말이요, 우리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다가 이제 이전해주고 은행에서 최대한 빼가세요. 그럼 괜찮아요. 빼가는 것은 본인이 다 이전해주고 본인이 은행에서 빼가고, 그 다음에 여자가 통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한 평값을 헌금했는데 200만 원을 딱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 근데 이제 그 땅을 샀는데 다 샀지. 이제 또 빚내가지고 또 돈 주고 잔금 치렀지요. 3개월 되는데 우린 부동산이야. 왔어요. 150만 원 주는데 우린 부동산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이거 보니까 교회 땅이네요. 그래요. 그럼요, 교회 땅이죠. 이걸 팔라는 거야. 지금 빌라 지으려고 이걸 사고 싶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180만이 된 거야. 근데 나는 교회 땅이라니까요, 안 판다 이러더니 또 얼마 또 왔어. 220만 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팔았으면 돈 많이 냈지만 그건 안 팔았지. 왜? 교회가 앞으로 필요한 땅이니까. 거기 그 땅을 합쳐서 지금 지은 교회가 그 땅을 사다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땅 못 땄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연수구에서 큰 교회라고 그래요. 바닥이. 땅을 샀기 때문에 크게 졌죠. 못 샀으면은 우린 부동산에서 그 사람 그 빌라 지상에 팔았으면 우린 못 뻥신 거죠. 그걸 제가 왜 말하느냐?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오는 거야. 우리 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쓰듯이 명령하는 거죠.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다 갈라지게 해달라고 저기 예수님이 주여 죽은 자 살려주시옵소서, 문둥병 왔습니다. 하나님 문둥병 고쳐주시오. 오늘 장님 안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님 눈 뜨게 해주시오. 그랬습니까? 물러가, 눈 떠, 일어나, 봐. 다 그랬죠. 주님이 하시던 것을 너도 하라는 거야. 이제부터 말을 정말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5번 해요. 저는 체격이 아프진 않지만은 많이 이렇게 체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간 설교 때, 어젯밤 정말 혀도 안 돌아가. 지금도 그렇게 막 깨끗이 못하지만, 내가 자기 전에 막 건강 회복되라. 혀는 잘 돌아가라. 회복되라. 막 힘이 넘쳐라.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죠. 오늘 밤은 훨씬 더 좋아지지. 저도 저한테 막 말해요. 빨리 좋아져라. 에너지가 돌아라. 힘이 넘쳐라. 그러고서 아침밤 또 맛있게 또 이렇게 또 배꼽에 주름살 퍼지게 먹었으니 말이요. 배꼽에 주름살이 다 쪼글쪼글하잖아. 그걸 막 퍼지게 먹었다. 얼마나 먹었어? 어? 내가 6.25 동란 이후에 처음 맛있게 먹은 것 같아. 목사님 6.25 때 살았어요? 산 게 아니라 동란 이후라니까. 그 이후니까 뭐 그 시간이야 뭐 관계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도 명령으로 잘 될지어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막 이렇게 된 걸 막 또 기도를. 나도 그래요. 잘 갈지어다. 기운은 좋아. 바람이 이제 뭐라고 이게 막 기후지? 기류.
그게 막 심할 때는 막 이럽니다. 이거 막 겁납니다. 뚝 떨어지고 그래요. 그 여자들은 그렇게 기류가 안 좋을 때는 여자 태우면 안 되겠더라고. 비행기가 너무 복잡스러워하죠. 그럴 땐 진짜 꼭 이제 우리가 미국 갈 때 보면 그 일본쯤 지나갈 때 그런 일이 생겨. 막 흔들려 막 떨어지고 좀 그렇죠. 이게 떨어지다거나 그 시기도한데요. 그러면 막 그러죠. 막 기도한다며 잠잠해라, 잘 가라, 규리야 좋아져라, 그럼 이제 크게 안 치요. 거기서 좋아져라 그러면 못 듣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져라. 그리고 얼마 가면 또 잘 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렇게 자꾸 반복하면요, 이게 몸에 형성돼요. 그러면 어디가 또 잘 될지어다, 좋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마음도 편안할지어다, 어디 아파 건강할지어다. 자꾸 말로써 명령해야 만물이 그 명령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대구 경찰서장님이 범죄하는 죄인을 보고서 대통령한테 잡아주시옵소서 오라 옳지 않아. 그게 오라 옳지 않아. 그럼 잡아야 돼요? 아니면 전화해야 돼요? 그러면 꼼짝 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꼼짝 말라고 하라고 대통령 보고 하라고 전화해야 돼요? 서장이 꼼짝 마! 왜? 이미 위임받았잖아. 하나님 나한테 능력 줬잖아. 쫓아내고 치료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너 떠나가. 이게 옳잖아. 다시 또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증 삼아 소리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 나라가 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서 예수 기도할 때 내가 귀신을 주신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가 인도하기를 그는 언제나 진리로 인도하셔. 그러나 이놈의 옛사람은 자꾸 거부가 와. 인도해도 못하겠다는 거야. 자꾸 기도해서 주여 진리. 그래서 순종하여서 진리로 살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너에게는 권세가 따른다. 내 입으로 명령해라. 오라 가라. 쓸데없는 거 떠나가라. 필요한 거 오너라 하라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반복되듯이요. 어느 날부터 내 삶에 싹이 나더니 이제는 꽃이 폈어? 얼라려? 나중에 열매가 맺는 거야. 땄어.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싹부터 나야 돼요. 그리고 꽃이 피어야 돼요. 열매 맺죠? 진짜 푸른 게야. 익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니까 그 아들과 무엇을 은사로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릇만 되면은, 깨끗하면은 다 주시는 거야. 명령만 하면은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목회도 그렇게 해요. 교회는 잠잠하라. 한 번도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교회에서 싸움을 해본 일이 없어. 성도끼리도 하나 싸워본 일이 없고, 교회와 목사와 한 번도 충돌도 없고. 왜? 항상 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늘 우리 교회의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잠잠할지어다. 날로 나를 붕딜지어다. 어느 한 주간도 붕이 안 된 주간이 없어요. 왜? 늘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잘 될지어다. 그럼 제가 훌륭하냐? 정말이요. 저 진짜 부족한 사람이요. 말에 설득력도 없고 지혜도 많지 않고 뭐 하나 변변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나 아는 것만 하죠. 그러면 와서 허여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아멘 했어? 누가 아멘 했어?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정말 부족해 보이죠? 그렇게 보였네. 정말 잘 보신 거예요. 저 진짜요, 뭐 하나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눈이 큽니까? 콧구멍이 적습니까? 내가.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보시오. 아이고, 참 목사님 오셨냐 그러고,
다 그러겠지만은, 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거야. 감히 건방지게 내 것처럼 살다 보면은 주인님이 나한테 그러면 난 작살난다 싶으니까 어쨌든 부족하지만 주님의 비율을 맞춰보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권목사가 별거 아닌 것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고분고분하려고 애는 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지시 이쁘게 공덕이를 툭툭 주는 것 같아. 아멘도 아니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막 바락바락 내 힘으로 막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순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인도 앞에 내가 순종을 받아야 되고 이게 반복되면 후전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입으로 열어서 와라 가라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다 해주는 거지. 예? 이런 원리가 성경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쉬워요. 오늘 밤에 제가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찰밥도 맛있게 먹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힘 얻어서 오늘 밤에 제가 더 이제 체력이 확장되면은 더 영감이 있도록 더 힘있게 오늘 밤부터 이제 막 성령이 마시고 방언도 말하고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을 일으키는 귀신이 빠져나가야 돼요. 왜 난 자꾸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진대요? 죄가 안 끊어지는 것은 청소할 때 왜 거미줄만 치우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거미줄을 치워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네? 아주 알기는 군수같이 아니야죠. 거미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거미를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장이 깨끗하다고요. 죄에 자꾸 회개만 하지 말고 죄를 지켜 만드는 그놈 마귀가 아니야 귀신이야. 마귀는 절대 못 들어와. 그럼 공주의 권세압은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놈이고 그 밑에 쫄개 귀신들이 많아. 귀신은 들어오는 거야. 성경에 어디 마귀들 어디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뿐이죠. 이는 공중에 권세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온다 이게야. 간첩이 오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옵니까? 간첩 잡듯이 귀신을 내주시면 귀신이 뭐예요? 간첩이 어떤 놈이요? 김정은의 뜻을 받들어 와서 한국에 와서 나라를 혼란시키는 거지. 누구 일을? 저 김정은 일이요. 귀신은 마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마귀의 일을 저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은 어떤 놈이냐? 마귀의 사자야. 그래서 귀신은 마귀한테 쓰임받는 것이고 마귀는 귀신 통해서 지혈기를 다 한다고요. 제사 지는 것도 이방인에게 제사는 귀신에게 해당하지만 그건 근본은 저 위에서 마귀가 지금 하는 거야. 추석날 어떻게 핵국식을 하나님이다 주셨는데 그걸 조상 줬다고 깎아놓고 유세차 현고 학생복은 저러고 언제 조상이 그 떡떡 저기 쌀 줬어? 언제 과일 만들었어? 다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조상한테 하는 걸 해놓고서는 근본은 그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되고 마귀 지가 탁 영하고 그런 근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은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 탁 지가 꿀꺽 먹는 거. 거기다 저러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런데 또 제사 음식을 또 기도하고 먹으라고 있다고. 제사상에서 더러운 것 귀신에게다 바친 떡을 기도하고 먹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여 그냥 먹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우리 청년 우리 형제님이 떡을 이렇게 먹다가 놓쳤어. 근데 똥에다 떨어졌어. 근데 집에 떡이 묻었네. 그냥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지. 똥 묻으면 못 먹지. 비유요. 아니 이미 제사상에다가 들어가는 더러운 건데 그걸 무슨 기도 거기서 먹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성령 충만 받자.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명령하자. 시작. 아니 성령 시작. 성령 충만. 명령하자. 네, 명령하면 되는 거야. 오라, 가라, 되라, 없어져라, 좋아져라. 자꾸 그러면 슬프지요? 마음이 또 막 또 고통스럽지요? 아이고 하면 안 돼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자, 그러면 구름 뜨면 태양이 안 보이죠? 날씨가 심산하지, 어중충하죠? 구름이 다 물러갔어요, 바람결에. 아이고, 태양이 확 미치네요. 얼마나 좋아, 태양빛 보니까 하듯이 귀신이 싹 물러가도 되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밝고 마음이 늘 얼굴 밝은 사람이 이게 뭐예요? 마음이 밝으면은
이 얼굴은 마음에 거울이니까 밝아지는, 마음이 어두운들 얼굴도 그리고 예수 믿어요? 믿어요. 아니 믿으면 기쁘다고 돼요. 예, 나도 들어봤어요. 안 기뻐? 전 아직 그거 모르겠어요. 전도 나왔어. 저기요, 예수 믿으면요 기쁘대요. 넌 기쁘냐? 아니요. 왜 그래? 목사님이 시켜주시 기쁘다고 하라고요. 그거는 안 되고 내가 먼저 확 넘쳐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건강하대요. 어디 아파? 다 아파요. 아니, 건강하다며 목사님이 시켰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맛보고, 내가 맛봤더니 좋더라, 당신도 먹어보시오, 이래야지. 하나 맛도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그분의 은혜가 다 체험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천당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유쾌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깨끗해졌어. 깨끗한 척하지 마라. 깨끗해 진짜로.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이지 마라. 그건 거짓말은 하나님이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물론 사람도 깨끗해야지. 근데 사람에게는 깨끗한 척을 보여주셔도 죄를 안 보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죄도 다 보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해요. 왜? 사람 없는 데서 몰래 나쁜 짓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다 보는 거야. 그분 앞에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깨끗한 거지. 우리 한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2시 지금 이제 6분인데요.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알았어요? 근데 얼마냐? 지금부터 이제 5분이면은 15분, 25분. 20분 기도해야 돼요. 20분까지는 움직이지 마. 기도 임대 주시고. 네? 그래서 뭔 기도느냐? 성령 충만을 구해. 그리고 내가 이 성령 인도받아서 진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 달라고 막 기도하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해봐. 가슴이 이제 뭐가 이제 뭐 답답하니까 떠나가라. 몸이 아프십니까? 물러가라. 가정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떠나가라. 자꾸 명령해봐. 그러면 그것이 이상스러워요. 땅에서 비가 오니까 싹이 나네. 이상하게. 은혜가 임하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자, 음악 틀어주시고, 음악 두 손 먼저 드시고, 자.